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료시사 고이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고 이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진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구약성경 1306면쯤에 있는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306면쯤에 있는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 내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자들에게서는 무너진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12분이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중 주님의 은혜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부작용 없이 끝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시는 시간 속에 맡겨드리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의 시간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오신 오늘 하루의 기도와 예배와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함께 거하여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의 12소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므낫세 왕 시기에 태어나서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이루기 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당시 사회는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또한 타락이 충만한 그러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스바냐의 활동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서 또한 그 선포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텐데 이제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모든 현상과 또한 징표가 우울하고 또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할 것임을 드러낸 그러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러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 멸망, 또한 심판,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종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지요. 한편으로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도 편안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며 사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잠시 어느 순간 문제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이 땅에서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끝이 아니라 바로 살아 생전에 남유다 사람들이 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이어서 본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울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앞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그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소중한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 이 장소를 굳이 거론하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그 성전을 버리고 너희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대제사장들, 여러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잘못을 어찌 너희가 행했느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속에 분개가 일어나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 스바냐서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본다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진멸의 대상자가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 모든 대상들이 다 멸절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13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유다의 관료와 귀족들, 예루살렘의 각 구역에 임할 재앙들, 불신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각 영역,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구분 없이 하나님의 그 방향, 방법,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고 이방 신상을 숭배한 백성들, 그리고 각 사냐들을 향하여 지금 멸절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이방 신상, 또 우상들을 마음으로 믿고 따랐을까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의 목표는 다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부 알긴 했지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마음속에 불안하여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벌 멸절을 스바냐서는 계속적으로 1장과 2장에 걸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이어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시간, 멸망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우상 신상을 섬기는 정도는 아닐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더불어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한 나의 모든 중심의 생각이 흩어지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마음속의 우상은 물질, 자녀, 이 땅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향한 나의 마음 등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나온 삶을 살아가며 되짚어 본다면 내가 목표한 계획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고 싶었던 그리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내 속마음은 하나님,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고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며 노력할게요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나의 중심의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분명히 나에게 있지만 혹여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 판단, 내 행동, 내 목표, 이 모든 것이 더 우선시되는 시간과 마음과 여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고 다른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본다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목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 서두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곰탕이나 여러 음식 등을 만들 때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음식을 만들면서 찌꺼기가 생기므로 순간순간마다 휘젓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찌꺼기가 엉켜서 그 음식이 제대로 그 맛과 향기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찌꺼기 같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비유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라앉아서 엉켜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의 소중한 믿음을 보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성전에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사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 하고자 하는 흐트러뜨리는 잘못된 판단, 생각,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할 길과 솟아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의 어려운 부분들, 주님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성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며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 영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